한국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죠. 추석을 앞두고 범사에 감사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평강으로 거룩함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한국의 추석은 실질적인 추석은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연휴가 들어가죠. 정확히 날짜를 말하면 화요일 17일입니다. 17일이 정확히 추석입니다. 저희는 이제 호주에 살기 때문에 뭐 추석의 개념이 조금 약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석의 그 의미,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추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크리스찬에게 라는 개념을 조금 배워가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 추석은 한가위라 불리는 그 설날과 같은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의 굉장히 큰 그레이트한 명절이죠. 동아시아의 그 농사력의 축제일이기도 합니다. 농사력, 즉 음력으로 8월 15일이며 모든 곡식을 추수하여 하는 한 해 중 그 최고의 수확을 기대하면서 수확을 하면서 그 뜻을 하늘에게 샤머니즘 사상도 있겠죠.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추석입니다. 추석이라는 한자의 뜻은 가을 추에 저녁 석자라는 말을 씀으로써 가을의 저녁밤이 가장 좋은 뜻이라고 합니다. 가을 중에서 가장 좋은 저녁을 가진 날이 음력 15일이래요. 다음 주 화요일이랍니다. 한국 계절에서요. 1년 농사를 질 때 수확의 계절은 그야말로 꿈과 희망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때가 되겠죠. 옛날에는 당시 일요일도 없이 365일 계절에 따라 맞게 농사를 짓고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수확을 했던 그 추석의 시즌은 굉장한 행복과 즐거움 그리고 풍족함을 느꼈겠죠.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도 있다고 하죠. 추석을 기독교적으로 굳이 적용을 해본다면은 뭐겠습니까? Thanksgiving Day, 그렇죠? 추수감사절이겠죠.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나누었던 추수감사절 부분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계절에 맞춰진 수학의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결과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추수감사절이 11월 초였어요. 그거는 미국 청교도, 미국 시즌에 맞춘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기독교를 정해졌기 때문에 그때 맞춰 있는 거가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는 추수하는 계절이 2번 정도가 되죠.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 추수감사절은 조금 우리 실정에 맞게 지금 8월 15일, 실질적으로 한 9월 정도가 되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 교회가 대부분이 한국 추석에 맞추어서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주에 살고 있고 한국의 계절과 전혀 반대이지만은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의 그 문화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처음이어서 추수감사절을 지켰지만은 내년에는 추석을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범사라는 circumstance죠. 범사라는 그 환경이죠. 범사라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새기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말을 한번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좀 되새겨 봅시다. 함께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자, 이게 뭡니까? 첫 번째로 감사는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있다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미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데 리트릿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추석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감사할 때 주어지고 그 복이 주어질 때 은혜가 되는 것이 바로 선물이 되는 거죠. 복을 받으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관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은 글쎄요,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지만 그 환경에서도 불평불명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성공해요. 감사로부터 부터 복은 몰려오게 되죠. 즉 복은 감사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했던 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예전에 행복했던 시간, 좋았던 시간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 기분이 좋아지죠. 그죠? 행복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를 짓고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울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다시 할 수 있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내 안에 쌓여있던 분노가 사라지고 모든 것을 관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이 감사로, 행복했던 시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생기게 되죠.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 상황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잘못한 것보다 잘한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잘못한 것보다 상대의 그 소소한 그 잘했던 일을 칭찬해 주는 것이 감사이죠. 직장에서도 가족들 그리고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감사가 있을 때 이러한 서로를 격려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실질적인 현실을 우리는 그 생각보다 감사라는 마음보다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들이 앞서는 것이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들이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의지적으로 해야 할 회복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없을 때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선행으로 감사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의지적인 감사의 고백들이 있어야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겠죠. 서로 감사의 모습을 찾아서 감사한다고 일부러 의지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자녀 잘못보다도 잘한 것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칭찬하는 그 감사의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과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직업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잘못한 일을 칭찬 같은 일로 일깨워줘서 서로 격려하는 감사가 있어야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우리 자신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신이 알고 있어요.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클리어하게 아닌가 이렇게 말을 못할 뿐이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라는 거 우리 자신의 모습일 뿐이지 자신의 잘못은 실수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말로써 우리 주변을 이끌 때 우리의 환경 즉 범사는 늘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한글학교가 이제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얘기 나왔는데 이제 어떤 개구장이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제 선생님은 같이 저번 주에 공부를 같이 했는데 글씨를 써가지고 바닥에 뿌려요. 그래가지고 하면 찾으세요. 하면 나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한 사람이 많이 모은 사람이 1등을 하는 그런 컴페티션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알을 2개를 갖고 싶은 거야. 3개인가 4개인가를 뿌려놨네. 2개를 갖고 하나가 남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먼저 본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이걸 너무 많으니까 이걸 정리를 못했기 2손으로 잡아서 못 집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렇게 발로 비벼.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발견을 하고 뭐라고 했죠. 이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까지 와가지고 야 너 이거 왜 찢어? 이리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꾸 핑계를 대는 거야. 아니 제가 가져가려고 해서 그래서 거기서 딱 말을 잘라줘 제가. 아, S야 S 누군지 알겠죠? S야. 너는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돼. 그 말 한마디면 끝나. 다른 애가 가져갈 수 있는 걸 네가 억지로 찢었잖아. 네가 못 가져간다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돼.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 근데 제가 가져가려고 그래서 자꾸 핑계를 대는 거야. 두 번 얘기를 처음에는 좀 창피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얘기를 얼른 사과해 그랬더니 사과를 딱 하고 너무 어이구 잘했어 하고 앵커를 하니까 애기가 얼굴이 확 피는 거예요. 눌려 있다가 핑계들 제가 어쩌면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가 앵커러지를 하고 그 아이가 용서를 곧바로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너무나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요. 그러면서 자기 거를 딱 빼주는 거야. 너무 재밌죠. 저도 뭐 살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호주 처음 왔을 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주말만 되면은 이제 청년들이 와서 음식을 다 가져가요. 다 먹고 가요. 도시락도 싸줘. 우리는 막 다 싸줬고 했으니까. 그럼 집사람이 냉장고를 열고 한숨을 푹 쉬어. 나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었어요. 이 얘기를 자꾸 몇 번을 하는 이유가 그래요. 근데 나는 그때 너무 절망적이어가지고 남자로서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데 아내가 하는 소리가 그래도 조금 남은 거 있으니까 좀 찾아보자. 그러니까 양상추하고 마요네즈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양상추하고 마요네즈하고 후추하고 섞어가지고 우리가 수요일 외지 나올 때까지 먹은 적이 있어요. 3일 동안 볶음밥하고. 아내한테 미안했는데 아내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환경에서 그래도 이거라도 있으니까 우리 이거라도 먹읍시다. 그때 내가 막 좀 화를 내려고 했던 이런 게 있던 게 얼마나 창피했던지. 그 이후에 제가 좀 성격이 좀 바뀌게 되죠. 환경에 좀 감사하는. 물론 지금도 너무 부족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아무튼 그때 제가 배운 교훈이 환경에 감사를 할 때, 범사에 감사를 할 때 은혜가 넘쳤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요즘 책을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한국 책인데 행복이 머무는 순간들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은 행복이란 우리가 행복할 때 스스로에게 이 행복한 순간을 기억하자라고 되새길 때 우리는 오랫동안 더 많은 행복, 그 feel of 행복의 기분을 느끼고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행복이라는 건 조금 의지적으로 자기가 조금 의지적으로 한 스텝 나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일은 우리가 조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건강을 줘서 감사하고 직장을 줘서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이 재정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스스로의 결단과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회복의 대상이지 그저 시간이 되면 오고 떠나는 그런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 행복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결단이 범사의 감사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고 정말 행복하고 싶죠? 우리의 결단이 조금 필요해요. 행복할 수 있어. 행복하게 해야 돼. 행복한 일을 선택해야 돼요. 행복한 말을 해야 돼요. 행복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요즘 저희 아내 얘기가 또 나네요. 몸이 자주 아파요. 이제 큰 수술을 한 이후에 참 몸이 자주 아파가지고 건강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우리 부부가 공부를 많이 해요. 연구를 많이 하고 대화를 건강에 대해서 최근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어떤 정보를 얻다가 여기 정보를 얻다가 이 물에 대한 연구를 한번 보게 됐어요. 자료를. 이 물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에머턴 마사루라는 이 일본의 사람 학자인데 이 사람이 책을 낸 게 있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 알게 된 거예요. 이 책에는
물에 대해서 놀라운 그 삶의 아름다움 진리와 사실이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증거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학자가 물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고 해요. 물을 향해서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을 퍼부으면은 물의 그 육각형 모양이 깨어진다고 해요. 그러나 물을 향해서 참 잘 됐네라는 그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하게 되면 물이 완전히 육각수로 바뀌는다는 것이 실험 결과 중에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 위에다가 좋지 못한 단어인 뭐 예를 들어서 이놈 저놈 뭐 망할 놈 뭐 이렇게 뭐 헤비메탈 음악을 들려주면은 이 육각형의 물 그 입자가 제멋대로 막 찌그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고맙다 뭐 이렇게 땡큐라는 감사의 말을 할 때는 다시 육각형의 모습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음파 형제에서 물의 파동 의학이라는 거래요. 이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이 실험의 결과처럼 우리의 인체는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므로 감사하는 말을 스스로 일부러 많이 하면은 우리의 몸은 건강하고 좋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죠. 감사하면 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은 좋아하고 감사하는 것은 싫어하죠. 그렇죠? 그냥 입으로 일부러 해야 되니까, 일부러 칭찬해야 되고, 일부러 환경을 좋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너무 그걸 조금 거부할 때가 있죠. 그러나 복과 감사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뭉쳐져서 움직이는 에너지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는 좋은 일들을 몰고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10명 중에 그 한센병 걸린 환자들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나 그 중에 한 명만이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기쁨을 드리는 자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9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이 한센병 환자는 감사를 드리는 그 말 한마디로 영혼까지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았어요. 10명이 다 한센병의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감사하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명만이 천국 그 구원의 특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여 좋은 일을 몰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함이라는 어떤 겁니까? 이 감사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고귀한 언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고귀한 우리들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감사의 고귀함을 잃어버린 그 감사의 어떠한 갈증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리면 우리의 모든 고백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은 다 해결이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여러분, 언어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똑같은 말을 10,000번 정도 반복하면 현실로 이루어진다. 분명히 말로 했던 게 이루어진다. 이 언어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래요. 물론 이 말의 힘을 굉장히 사랑하는 학자들의 주장이죠. 그렇죠? 저희 기독교인들도 여기에 좀 동감하는 말이죠. 그렇죠? 말에 힘이 있다. 말이 뜻대로 된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내 입 밖으로 나오면은 그 말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말은 우리의 생각을 꿰는 하나님의 틀이 됩니다. 즐겁고 행복한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자주 접함으로써
부정적인 상황과 자신의 거리가 부정적인 상황을 자신의 삶과 거리를 두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행복한 단어를 마음과 입에 꿰는 순간 자기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웃기 전에 의식적으로 감사의 말을 되풀이해보는 웃는 모습이 우리가 좀 훈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라는 말을 하면 실질적으로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죠. 그죠? 감사를 말하면서 찡그린 채 세상을 염세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얼굴이 찡그린 사람은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죠? 복음이잖아요. 굿 뉴스잖아요. 그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늘 밝아요. 그 상황을 펼쳐보면은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늘 뭔가 기뻐요. 여러분, 이게 감사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행동을 굉장히 고귀하게 만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범사의 감사라는 무엇인가? 이 감사라는 것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감사는 행동이에요. 유대인의 정신의 교본인 이 탈무드에는 이 감사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또한 근대의 가장 위대한 문인으로 꼽히는 괴테는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또한 한의학 연구가는 의학 연구가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사망률의 그 차이가 29%, 그 30%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좀 뽑았는데, 아무튼 이처럼 감사는 사람이 지성인으로서 사는 가장 기본기가 됩니다. 또한 생명의 연장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근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은 늘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최근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미국 의사협회자이자 정신과의 그 감사의 감정과 사망률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는 그 평균 나이가 79세 미국 여성 한 5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연구 대상자들의 그 나이, 성별, 결혼 여부, 신체, 정신 상태, 건강 상태, 생활 습관, 인지 기능 등 그 감사의 태도를 표준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조사한 결과 평균 3년을 관찰하면서 전체 사망률과 질환병을 사망률을 조사를 했는데 연구 결과 이 5만여 명 중에 총 4,600여 명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중에 사건이겠죠. 죽었겠죠. 일상생활에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행동했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전체 사망률이 29%나 낮았다고 해요. 즉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조금 더 장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유대 관계도 원활하고 우울증도 적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기를 때요, 유난히 아이들이 찡찡대는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짜증스럽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어디가 아프거나, 그렇죠? 어디가 몸이 안 좋아. 그 부모가 잘 못 찾는 거야. 또 하나, 어디가 불편한 거예요. 기저귀가 불편해, 뭐 벨트라인이 뭔가 불편하든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기저귀를 바꿔주고 샤워를 해주고, 아니면 아파서 좀 해열제를 먹이고 하면 아이들은 금방 회복가 돼요. 모빌 천장에 있는 걸 보고 그냥 금방 웃어요. 환경이 좋아지면은, 환경이 편안해지면은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익사이팅하는 환경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부정적인 많은 일보다 적은 한두 가지의 그 익사이팅 긍정적인 일이, 그게 감사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만 선포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게 입버릇처럼 돼야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신방을 준비를 하고 신방적이라 하고 있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시다. 모든 주제가 지금 비슷해요. 지금 세가정적이라 준비를 하는데 누가 맡길 줄 몰라? 그쵸?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크리스찬이 모여서 한 번 더 쉐어한다는 거예요. 서로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장수하고, 남들보다 이 감사의 능력들이 넘쳐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 감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더 도전을 받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